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질문 시리즈 네 번째,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한 번 더, 무엇이 즐거움입니까? 자, 오늘은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놓고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즐거움인가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을 땀 흘려 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샤워하는 개운함도 즐거움일 수 있고, 직장에서 연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고 사업에서는 매출이 늘고 손님이 느는 것도 적지 않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 온 다음에 펼쳐진 하늘의 무지개를 눈에 넣고 밤하늘의 불꽃 축제를 감상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가족들과 아이들과 휴가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한 방에서 펜션에서 다 같이 잠드는 것도 참 귀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듣고 싶었던 음악이나 보고 싶었던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 심지어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에 저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여 손에 들고는 동료들끼리 걸으며 떠들고 대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더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날 교회 가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즐거움, 찬양하는 즐거움, 목장 모임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교 주제로까지 꺼내면서 이 즐거움에 대하여 질문하는 데에는 꼭 그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차원의 즐거움, 수준 높은 즐거움, 차원 높은 즐거움, 본질적인 즐거움, 그런 즐거움도 있다. 그 즐거움이라면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어 얘들아 혹시 이런 즐거움은 어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실 만한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뭘까?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 자, 36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실까요? 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 참 멋진 말씀 아닙니까?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이 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누리셨다. 본문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누렸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이 뭘까? 이미 예수님도 누리시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즐거움은 뭘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즐거움이 눈에 딱 띄입니다. 뿌리는 자도 즐겁고 거두는 자도 즐겁고 주는 자도 즐겁고 받는 자도 즐거운, 누구에게나 즐거운 이 즐거움이 본문에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줌으로 얻는 즐거움이에요. 다시요. 내가 누군가의 상한 마음을, 힘든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진심으로 공감을 받아서 얻는 즐거움. 이게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감해 주는 즐거움, 공감받는 즐거움.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참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단어예요. 공감이라는 단어는 말만 들어도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공감이 없어서 문제인 사회 아닙니까? 이 공감이야말로 한 사람이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게 하고 찡그렸던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자, 여기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9절. 물 기르러 나온 여자가 예수님에게 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건 고백인데요. 왜 이 고백이 놀라우냐 하면 9절까지만 해도 당신 그랬어요. 11절에도 예수님 보고 당신 그랬어. 12절에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와서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가 맞으시군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의 첫 번째 비결인데, 자,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툭 던지세요.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답을 하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에 공감이 됐으면 옳도다, 참되도다 이렇게 2번씩이나 연거푸 맞장구 쳐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에 이 여인의 마음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말하지만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라는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면 시집을 안 갔나요? 아니요, 갔어요. 그것도 5번이나 갔어요. 지금은 6번째 남자와도 살고 있는데 왜 남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다 아세요. 아니 네가 왜 남편이 없긴 없어? 어디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얼마든지 팩트 체크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라고 답하자 얼른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는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겠구나. 너 정말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듣고 보니 나도 그 마음 알 것 같아 라고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empathic listening, 공감적 경청 이렇게 부르죠. 공감적 경청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의도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지 판단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의도로 듣는 것을 empathic listening, 공감적 경청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은 상담도 안 배우신 양반이 이런 공감적 경청을 잘 하시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자, 이 한마디 말씀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엊그제 금양로 기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보면 이 수가성의 여인은 불쌍하기 그지없고 가련하기 그지없고 마음의 안정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대개 12살 정도만 되어도 이제 여자가 결혼하기를 시작합니다. 12살. 특히 친정집이 좀 가난하거나 부실하거나 하면 더 일찍 시집을 보냅니다. 왜? 그래야 그렇게라도 보내면 밥은 먹고 사니까. 그리고 친정집에서도 부양가족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가난한 집일수록 딸을 일찍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12살만 되면 이제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2살 아이가 시집 가서 뭘 알겠습니까? 제대로 살림이나 하겠습니까? 밥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실수 연발합니다. 그러면 어떤 남편들은 그럴 수도 있어. 앞으로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겠지 하면서 기다려주는 남편들도 있지만 어떤 남자들은 그걸 못 참고 꼬투리 잡아서 네가 시집 오기 위해서 뭔 준비를 했냐 이러면서 결국은 나가라 내쫓아 버리기도 했던 것이 당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 피우다가 불 꺼뜨렸다고 내쫓고 어떤 경우는 빵 굽다가 빵 태웠다고 내쫓고 또 어떤 경우는 너보다 더 일도 잘하고 예쁜 여자가 내게 생겼으니 너는 나가라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택배 반품하듯이 반품해 버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젊은 여자인데 조사해보면 이혼을 한두 번 벌써 당한 겁니다. 아직도 젊은 여자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직장을 구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문화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총각한 때 시집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결국은 또 어느 기혼 남자의 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당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의 첩으로 심지어 한 남자의 둘째 첩으로 셋째 첩으로까지 감수하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은 당시에 아주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만드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여인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 남들은 한두 번 당하는 이혼을 이 여자는 5번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여인은 일부의 주장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서 5 남자에게도 만족하지 못하여 6번째 남자로 바꿔치기한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불쌍하고 그저 가련한 여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지금은 6번째 남자에게 들어갔지만 이 역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트라우마로 불안한 세월만 보내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런 여인에게는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말 걸어 주시더니 대화를 몇 마디 나누시더니 그래 맞네, 네 말을 들어보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 그만큼 너가 마음에 안정감이 없다는 거잖아 라고 해주시니 어찌 이 여인의 마음이 안 열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제일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고마운 사람은 밥 사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 아니고요, 마음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즐거운 일은 밥 얻어먹는 것, 선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을 알아준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잘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딱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알아주니까 20절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당신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만 예배하라 그러는데 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배 잘 드려라고 예수님이 먼저 꺼내지 않고 이 여자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꺼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이 마음의 공감을 받으면 말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진정으로 해야 할지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이것을 칼 로저스는 self-actualizing tendenc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실현 경향성.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속에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는 지식도 있고 그 최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지도 있다. 단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상처받아서 힘이 없었을 뿐이니 옆에 있는 누구라도 그걸 알아주고 지시하기보다 지지하고 공격하기보다 공감해주면 그 사람은 다시 스스로 털고 일어난다, 잘 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는 대학교에 상담센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학생 하나를 상담을 했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 8번을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의 주 호소는 군대 트라우마예요. 군대 트라우마. 너무나 비합리적인 상관을 군대에서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제대를 한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면서 공부도 안 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될 만큼 너무 힘들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들어보니까 하사 하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대요. 하사가. 심지어 더운 여름날 하도 더워가지고 가거름 있잖아요. 그걸 와작와작 씹어 먹는데 그 얼음 씹어 먹는 깨먹는 소리가 듣기 싫다며 뒤에서 와서 뒤통수를 탁 때렸대요. 뒤통수를. 시끄럽다고. 이 경험이 너무나 치욕적이라 가지고 그때부터 자기한테 이상한 현상이 생겼대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목에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대요. 이게 뭐가 탁 걸리는 느낌.
심지어 물을 마셔도, 물만 마셔도 탁 이게 목에 걸리는 느낌이, 증세가 생겨서 너무 힘들다고. 제대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자, 그런 주호수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제가 걷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가 이해해, 잊어버려, 생각을 바꿔, 백날 그런 얘기 해준들 되겠습니까? 너무나 군대 생활이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휴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저 군 생활 너무 힘들어요. 이 하사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혀요. 그랬더니, 이놈아, 아버지 때는 더 했다, 이놈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나가 둘 있는데 다 인류대학을 졸업했고요. 둘 다 의사 부인이에요. 누나들한, 누나, 난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야, 그런 어려움 못 견디면 네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어? 이겨내.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알아요.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야. 근데 얘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시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공감해 주는 수밖에, 그 힘듦을 알아주는 수밖에. 와, 너무 힘들었겠다. 와, 너무 억울했겠다. 야, 나 같아도 그랬겠다. 군대는 나도 잘 알지. 그래서 어떻게 견뎠니? 어떻게 견뎠니? 딱 그 얘기. 그 얘기들로만 8번을 만난 거예요, 8번을. 물론 뭐 가끔 조언도 한마디씩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감해 주는 것이 뭐 저의 입장이었어요.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이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상담관님, 제보고 이제 상담관님 그러는데, 제가 요즘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아시냐? 어떻게 사는데? 그랬더니 상담받은 가벼움으로 사흘을 살고 상담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사흘을 산대요. 나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 별로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세요? 네. 아니,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봅니까? 당신을 만난 가벼움으로 사흘을 살고 당신을 만날 기대로 사흘을 산다는데, 그것도 남자끼리, 그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잘해라이, 단디해라이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참아내라이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랬네. 너무 힘들었겠네. 진짜 억울했겠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열렸는지 자기 친구 얘기도 하고요, 자기 학업 얘기도 하고요, 또 자기 가정사도 얘기하고요. 들고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뒤에 1년이 지나서 새엄마가 오셨는데 지금도 어머니라고 말을 못한대요. 그냥 여사님이라고 부른대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그러냐고. 그래도 된다고. 괜찮지. 어떠냐고. 이해가 된다고. 나 같아도 그랬겠다고. 그냥 이것만 해준 거예요. 이것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과는 그 첫 번째, 그 아이의 주호소, 군대 트라우마. 먹을 때마다 이렇게 목에 딱 걸리는 느낌.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그게 없어졌대요. 그 느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아멘 좀 해줘 봐봐요. 좀 좋아 좀 해줘 봐봐요. 두 번째, 원래 자기 성격은 권위자에 대한 반항심이 있는 성격이래요. 원래가 자기가. 그래서 군대가 힘들었던 것 같대. 비합리적 명령이 내려졌을 때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냥 받아쳐버리는 이런 성격이 자기에게 원래 있대. 그래서 군대 생활이 힘들었던 거 자기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팀 과제 같은 거 대학교에서 할 때 자기 후배들이 자기 의견, 자기가 리더인데
자기 후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자기에게 공격으로 받았대요. 그거를 의견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공격이 아니라 오, 좋은 의견이네, 이렇게 여유가 생겼대요. 여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5번째가 6번째인가 만났을 때 오자마자 저한테 이래요. 상담관님, 제가 오늘은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뭔데? 그동안 제가 새어머니한테 여사님이라고만 불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 뭐라 그러시더니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너 마음은 어떠니? 저도 기분 좋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상담관님 덕분이래요. 그래서 상담을 끝냈어요. 지난 7월 3일 날 제 생일날 이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생신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자기 근황을 알려줘요. 첫 번째가 뭐냐, 이번에 1학기 성적이 나왔대요. 근데 한 과목 A0 받은 거 말고는 전부 다 A+ 받았대요. A+. 그 인류 대학에서 날고 뛰는 학생들 그 가운데 대단한 성적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하는 말이 요즘 교회 나가는 것에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대요.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뭔지 알아요? 상담관님 덕분이래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했다고? 그 친구한테 뭐 설교를 하라 그랬나? 설교 한마디를 했나? 공부 잘하는 말을 했나? 교회 잘 나가라는 말을 했나? 여사님 그러지 말고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떻겠니라고 말을 했나? 한마디 한 게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해준 게 없어요. 근데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했어요. 주는 자와 받는 자,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수가성 우물가의 그 가난한 여인이 맛본 즐거움이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수준 높은 즐거움, 차원이 다른 즐거움,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고 제주도 가서 여행하는 그 즐거움 말고 뭔가 좀 수준 있는 즐거움, 그리스도인다운 즐거움이 뭐냐? 지금까지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로 불리느냐, 장로 권사로 불리느냐, 성도로 불리느냐, 뭐 주일날 예배 잘 나가냐, 헌금 11조 잘하냐, 봉사 얼마나 하냐, 성경 많이 읽냐 안 읽냐, 이걸로 신앙의 수준을 판단했습니다. 맞지만 저는 오산 침노교에서 또 다른 수준 하나, 척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공감해 주시는, 남편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는 거나 같지 뭐, 나도 그러겠다. 야, 그 말 한마디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여자가 주여 당신은 제가 보니까 선지자님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즐거움을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린 즐거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 영혼이라도 부른 천리라도 달려가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즐거움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찾아가서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즐거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줘서 나에게 구원을 주고 변화를 경험시켜주는 즐거움. 이 즐거움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즐거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달려가신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요? 40km는 되었을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려 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유대 예수님께서 요단강 침례터에서 출발하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대충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보니까 약 35km에서 40km 정도 됩니다. 자, 35km에서 40km를 걸으려면 12시간은 걸어야 합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이미 해봤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단독 군장하고 그리고 저녁 6시인가 7시에 도착했습니다. 40km 걸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저랑 비슷한 나이 때 걸으셨을 거기 때문에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덜 힘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km의 거리를 12시간 만에 걸으시려면, 자, 오늘 도착한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죠, 6절에. 그러면 새벽 6시에 떠났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착하자마자,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다. 자, 피곤했다, 그대로 주저앉으셨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 여기에 유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를 많이 걸으셨어도 피곤했다는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요? 새벽 6시부터 12시간 동안 그 여자 만나려고 달려온 걸음에 안 피곤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딱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탁 놓이니까 퍽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부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우물에 도착하신 시간을 낮 12시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으면 유대식 시간을 썼기 때문에 더하기 6을 하면 맞습니다. 한데 요한복음은 말입니다, 로마인들을 수신자로 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로마 시간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로마 시간은 우리 시간과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6시면 지금의 6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12시라고 우기면 요한복음의 다른 시간 표현도 꼬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한 시간이 제6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6시. 근데 이걸 만약에 12시로 이것도 해석해 버리면 사형을 언도한 시간이 낮 12시.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제3시, 즉 오전 9시거든요. 자, 사형 언도는 12시 하고 그보다 3시간 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가 시간 계산이 안 맞아요. 이런 아주 단순한, 너무나 명백한 이걸 두고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은 낮 12시에 도착하셨다,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를 씹어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기르러 왔다, 이 여자를 물란한 여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근거하여 물란한 여자로 취급합니까? 2000년 동안 이 여자는 5번이나 이혼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안정감이 없는 그 시대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낳은 피해자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감동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은 그 저녁 6시에 여자가 물기르러 나오는 그 시간을 맞추시려고 얼마나 긴장하시면서 그 먼 광야길 40km를 12시간 달려오셨을까? 제가 어제 오산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번 재봤어요. 서울 여의도가 직선거리로 한 40km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저녁에 말입니다, 저녁 6시에 여의도에서 저녁 약속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6시의 약속을 정확하게 맞춰가기 위하여 오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계산을 잘해도 그 6시 5분 전 5분 후로 정확히 도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 약속 시간에 10분 안에 도착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40km 가는 거. 자, 이 물기로 나온 여자가 양동이 하나 들고 나왔을 거예요. 자, 양동이, 머리에 여자가 딱 일만한 양동이에 물을 담으려면 두레박 2-3번 정도면 다 담을 수 있습니다. 2-3번 정도 길어 올리면 딱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물 깃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길어봐야 10분 안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줄 설 필요도 없었어요. 다른 여자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오자마자 물길어서 두세 바가지 얹고 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사마리아 서강 우물가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 정도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10분 안에 맞추기 위하여 40km를 달려와야 됩니다. 오산에서 여의도까지 10분 안에 도착하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땡볕에 오늘 저녁에 사마리아 수가성 한 우물가에 이름 모를 여인이 물기르러 나온다더라. 그 여인은 가련하고 불쌍한 여자다. 내가 오늘 그 여인을 만나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새벽 6시에 출발하여 부지런히 조마조마하며 혹시 그 여자 못 만나면 어떡하나, 물기르러서 그냥 집에 가버렸으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면서 달려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자는 6번째 사는 남편과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 깊고 나서 거기서 잠깐 여유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왜? 6번째 사는 남자도 왜 빨리 안 와? 물 기르러 갔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 분명히 캐물을 거기 때문에 물만 기르면 재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10분 이상 우물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40km 전부터 정확히 맞춰 오신 겁니다. 제가 이걸 타이핑 어제 쳤는데요, 자판을 두드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저 어느 우주 공간에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내 삶의 자리까지 만왕의 권세를 버리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만나 죄사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그 영겁의 시간 속에서, 그 자유로운 우주 공간 어디에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겨우 80년, 90년 인생에 딱 나를 맞추시려고, 요때 만나 주시려고 그 수억 마일을 달려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신 그 이름을 찬양해, 그 이름을 전하세.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고 여자가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8절 30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자기가 오늘 우물에 온 목적이 뭔데?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근데 그 목적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요. Come and see, 와보라. 물을 채우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이 여자에게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즐거운 얼굴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나 오늘 메시아 만났다고 당신들로 와봐봐 이렇게 말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에 웃음기가 없이 살았던 그 여자인데,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불쌍하고 혀만 쳤던 여인인데, 아니 오늘 웬일인지 우물가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확 돌는 모습을 보고 어머머머 수가댁 웬일이야 이거 뭔 일이야, 오늘 뭔 일이야 물어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대요. 그래? 당신 얼굴에 전혀 웃음기가 없었던 당신 얼굴에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걸 보면 진짜 메시아가 맞나 봐. 그럼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예수님도 기쁘셨을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누리는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한 영혼 전도하여 구원받고 변화받는 것을 보는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가 보다 더하리라.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즐거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공감해주는 즐거움, 누군가로부터 내 얘기를 듣고 공감받는 즐거움, 그리고 두 번째, 누군가를 찾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즐거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내가 예수님 받고 예수님 소개받고 구원받는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즐거움을 좀 추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인가요? 다른 즐거움, 일상의 즐거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즐거움을 우리가 좀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